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6장은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결론부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16장은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16장에 크게 인사말과 또 권면과 칭찬 그리고 송영 이렇게 세 주제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1절부터 1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에 앞서 이 베베라는 인물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사말이 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 사도는 인사말을 이어가다가 17절부터 20절에 잠시 경고성 발언과 또 칭찬의 말을 언급하고 계속해서 다시 21절부터 24절에 인사말을 이어가다가 25절부터 27절에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송영으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인사말은 21절부터 24절의 인사말과는 성격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3절부터 16절의 인사말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 자신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절부터 24절은 실제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사말에 앞서서 1절부터 2절에 베베라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을 소개합니다. 이 베베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갱그리아라는 이 곳은 이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부터 로마서 서신이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특별히 주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는 2절에 그녀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 것을 빼먹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줄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의미에서 곁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관심이 아니라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곁에 서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베베를 추천하고 이어서 인사말을 이어갑니다. 재미있는 점은 무난하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그들의 좋은 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개인에게 그렇게 무난한 형식이 아니라 전 교회 공동체가 그 개인에게 무난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바울사도가 소개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돕는다는 점에서 참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를 추천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라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바울사도가 빼먹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사도가 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울사도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참여했음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소개하는 이 수많은 동역자들의 수고와 이 헌신이 바울사도 자신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동역자들의 헌신이 구체적으로 아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사도를 위해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언급이지만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에베소에서 극심한 위험을 당하면서도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삶은 바울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그런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은 에베네드와 또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에게 문안할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5절은 에베네드를 소개하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베네드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의 수고가 뒤따랐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 한 구절만으로도 참 많은 정성과 수고가 뒤따랐겠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사도가 언급하는 이 에베네도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사실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척으로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 이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사도 중에서 뛰어나다는 평을 받은 자들이라고 덧붙여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나바를 넓은 의미에서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넓은 의미에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마찬가지로 사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적 가르침을 잘 따랐고 또 충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8절부터 15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라와 그리스도블로의 권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 헤로니온과 나기수의 권속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도 빼먹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계속해서 아순그리드와 또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리고 저들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은 빌롤로와 율리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하면서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문안할 것을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빚을 지거나 또 도움을 받은 사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인간적인 유익과 또 위로를 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진정 기억에 남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났고 그 얼굴들이 생각났고 그들을 이 로마서 서신 맨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사도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바울사도에게는 더 많이 생각되어지고 또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로마서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고 또 뿌듯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대방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기억되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평가되다가 그렇게 기억되어지다가 잊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칭찬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바울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 때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기보다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껴지고 누려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410장 내 맘에 한 노래